안녕하세요. 교회뽕 없이 기독교를 변명하는 기변TV의 민목입니다. 오늘은 여성이 세우고 남성이 말아먹은 교회 역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초대 한국교회는 여성들의 전성시대라고 불릴만 합니다. 특히 전도부인들의 활동이 엄청난 성과를 가지고 오죠. 구한말 개신교의 한국 선교는 여성 해방의 역사다, 여성이 신앙의 주체가 된 역사다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그만큼 여성 선교가 핵심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의 전성시대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아주 재미있게 읽은 소설인데요. 따라 예수 따라가네라는 소설이 있어요. 그 숭실대학교를 세운 윌리엄 베어드의 아내 애니 베어드 선교사님이 쓴 소설인데요. 원래는 영어로 썼습니다. 데이브레이크 인 코리아라는 영어 소설로 미국 사회의 한국 상황과 한국에서 선교되고 있는 그런 역동적인 모습들을 전하기 위해 쓴 영어 소설인데요. 이걸 한글로 번역했어요. 따라 예수 따라가네. 여기에 보면 구한말 한국 여성들의 아주 비참한 그런 상황들이 너무 상세하게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민며느리 제도라는 게 있는데 어릴 때 이때 조혼이 유행하던 시절이었잖아요. 뭐 7살, 8살, 10살 요 무렵의 여자아이들이 팔려가는 거예요. 민며느리로. 그럼 뼈 빠지게 노동을 하다가 아이가 낳을 때가 되면 이제 혼인을 시키는데 아들을 낳으면 그 집안 사람이 되는 거고요. 아들을 못 낳으면 뼈 빠지게 일만 하다가 낳은 딸 없고 쫓겨나야 되는 이런 상황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잘 묘사했어요. 그리고 이 애니 베어드 선교사님이요, 한국어 실력이 굉장히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조선 선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한국어를 마스터하는데요. 조선어로, 그러니까 한글로 소설을 직접 쓰세요. 고영규전이라는 소설을 쓰는데 배경은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 이 영어 소설에 나와 있는 내용과 고영규전이라는 소설의 배경은 참 비슷해요. 한국 여성들의 그 처참한 상황을 그린 소설이에요. 꼭 보시면 좋겠고요. 그런데 그 여성들이 어떻게 기독교를 만나고 어떻게 삶의 주체가 되고 그 사회를 역동적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사람이 되는가, 기독교 문화 변혁을 이루어내는가, 이런 것들을 쓰는 아주 흥미진진한 소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꼭 추천드립니다. 재밌는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 이때 당시에는 무속신앙이 판을 치고 있었는데, 사실 무속신앙이 판을 치고 있었다는 건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이 국가가 제기능이 안 되고 있다는 뜻이겠죠. 민중의 삶이 파탄났기 때문에 기댈 데가 그런 데밖에 없어서 무속인을 찾아가는 민중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무속신앙이라고 하는 건 부정적인 요소가 참 많이 있지만 그 시대에 한국 사람들을 위로하고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했던 것만큼은 분명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무속인들이 많았었겠죠. 근데 이 무속인들이 예수를 만난 거예요. 기독교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이 무속신앙에는요, 신에 대한 철저한 위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신 만나면 깨갱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야훼를 혹은 예수를 내 신으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럼 성경적 가치관에 따르면 그 이상의 신이라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바로 최고 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속인이 기독교인이 되면 줄줄줄줄 그 마을에 그 무속인을 따르던 사람들이 죄다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근데 선교사들이 머리가 참 좋았던 게요, 이 무속인 출신의 여성들이 굉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걸 알았나 봐요. 그래서 이 여인들에게 전도부인이라는 칭호를 줍니다. 뭐 무속인 말고도 다양한 그룹의 전도부인들이 있었겠죠. 근데 이 무속인 출신 전도부인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다 나한테 미래를 물어보러 오고 전 보러 오고 부적 써달라 그러고 애 아프고 이러면 푸닥거리 해달라 그러고 이 동네가 내 손아귀에 있어. 근데 이 무속인이 기독교인이 돼요. 그럼 그 마을 통째로 다 따라가는 거죠. 용한 신 나왔다고 하면서. 한국 초기 기독교 역사 안에는요, 이런 에피소드들이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설에서는 그것들을 흥미진진하게 잘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100몇십 년, 한 140년이 지났어요. 개신교 선교가. 요즘 우리들은 역사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한국 교회사 시험도 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사 시험 안에 한국 교회사 파트가 있어요. 이런 데 나오는 시험 문제가 이렇습니다. 최초로 장로교 목사 안수 받은 사람은 몇 명이며 그 이름을 쓰시오. 뭐 이런 거예요. 7명이고 송서방이 한양길 이렇게 외웠어요. 송인서, 서경조, 방기창, 이기풍, 한석진, 양전백, 길선주, 이 7명이 죄다 남자예요. 1907년도에 장로교회 첫 노회가 생기고요. 1912년도에 전체 우리나라 전 지역을 커버하는 총회가 생기거든요. 이때부터
교회의 모든 지도는 남자가 하기 시작합니다. 정식 신학교육이 시작되고 남성 목회자들이 배출되면서요, 모든 교회의 주도권이 남성에게 집중되게 돼요. 여성 목사 지금도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교단이 많잖아요. 일반 백성들의 삶과 긴밀히 연결되었던 그 여성 사역자들, 전직 무당 출신의 사역자도 있었겠죠. 그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케어하고 삶을 돌보는 이 여성 사역자들의 사역이요, 남성 교역자에 의해서 검증받아야 되는 시기가 된 겁니다. 파벌, 지역 갈등 이런 것들이 배태되고 자라나게 된 것도요, 다 남성 교역자들이 교회의 패권을 잡기 시작하면서부터예요. 노회니 총회니 연회니 이런 기구들이 세워지면서부터 이런 의미 없는 쓸데없는 정치적 갈등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런 정치적 갈등뿐만 아니라요, 어떤 흉악한 일도 생기냐 하면 1938년도에 일제가 우리 민족을 완전 말살하려고 혼을 뽑으려고 신사참배를 강요하거든요. 이때 남성들로 구성된 예수교 장로의 총회가 신사참배는 가하다라고 결의를 해버려요. 고등 신학교육을 받은 남성들은 세련되고 멋있고 아주 유창한 말로 이제 설교도 할 수 있고 신학 이야기도 하겠죠. 그리고 그런 걸로 교회의 질서를 잡습니다. 근데 상상해보세요. 전직 무당 출신이었던 이 여성이 성경도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못 읽어봤겠죠. 대략적인 기독교의 교리를 알고 있겠죠. 그런데 그걸로 완전히 변화돼서 그 동네 사람들을 기독교적 방법으로 케어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사람은 말도 서툴 수 있고 기도하는 것도 어설플 수 있어요. 제대로 못할 수 있어요. 남성 교육자들의 눈에 그 모습이 어떻게 보였을까? 한참 신사참배가 가결되고 온 교회가 다 신사참배에 참여하고 있을 때요, 아주 독특한 그룹이 나타나요. 전도부인들로 구성된 안티 신사참배 그룹이 생겨요. 특히 호주 선교사들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경상남도 지방의 교회들에서 와, 어떻게 신사참배를 해? 내가 목사님들처럼 세련되게 이걸 포장하진 못하지만 내 신앙 양심은 이걸 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를 교회를 떠나서 산속에 모여서 공동체 생활을 한 전도부인들 일화가 있습니다. 산속으로 숨어들지언정 저거는 못하겠다라는 순수한 종교적 동기에 의한 신사참배 거부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남자들은 계산을 해요. 어떤 게 더 교회에 유익할까? 신사참배가 굴욕적이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켰다, 이런 근사한 말로 이것들을 포장해냅니다. 그런데 순수한 신앙은요, 그냥 뛰쳐나가는 거죠. 못하는 거예요. 남성 중심의 교역자 시대가 펼쳐지면서 여성들은 길을 펴지 못하고 남성들에 의해 규정된 교회 생활들을 해내야 하는 수동적 존재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한국 기독교의 역사가 여성들이 찬란하게 세우고 남성이 말아먹은 교회의 역사라고 주장합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개신교 교단들 중에요, 비교적 진보적이고 개혁적이고 세계 교회와 발맞추어 나가려고 애쓰는 교단, 기독교 장로회라는 교단이 있어요. 근데 이 기독교 장로회가 올해 새로운 역사를 썼습니다. 여성 부총회장이 나온 거예요.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거든요. 그리고 여성 총대 10%를 넘겼습니다. 10명을 총대로 내보낼 수 있는 곳에서는 여성 1명이 총대가 되도록 총대 할당제도 실시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뉴스앤조이 같은 언론에서는 이 이야기를 대서특필하고 굉장히 칭찬한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걸 가지고요, 좋아할 수가 없더라고요. 겨우 10%? 21대 대한민국 국회 여성 비율이 17%예요. 거의 60명 가까이 돼요. 이것도 참 부끄러운 일인 거죠. 여성이 절반인 사회 속에서 여성 정치인 대표는 17%밖에 되지 않는 이 사회, OECD 국가 중에 꼴찌예요. 이것도 참 부끄러운 일인데, 그래도 이 세상은 어떻게든 좀 한 발자국이라도 나가보려고 다양한 분야에서 여성들을 존중하려는 움직임들이 있어요. 근데 겨우 10% 총대 갖고 지금 기뻐하고 자화자찬하고 있다는 거, 이거 참 속쓰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특히 교회는요, 그 특성상 구성원들이 남자보다 여자들이 많은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이 상황을 전제로 했을 때요, 세상보다 못해도 지금 한참 못한 거죠. 서로 장자교단이라고 우기는 예장통합과 합동은 어떻습니까? 예장합동은 이번에도 역시 여성 목사 안수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자기 주장을 고집했죠. 안 된대요. 성경적으로 안 된대요. 바울이 여자여 잠잠하라 이랬다고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이 부분에서는 요구를 한번 해줘야 되는데요. 지랄을 끔찍이도 하는 거죠. 성경대로 할 거면 순댓국도 먹지 말고 선지국도 먹지 말아야지. 그리스도의 은혜의 빛에 비추어서 율법들은 다 다시 재해석되었다. 자기들이 필요한 부분에만 그렇게 다 갖다 붙여놓고 정작 여성 안수라고 하는, 이건 굉장히 교회 안에서 정치적인 문제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득권을 절대 놓지 않겠다는 거죠. 거기에 성경을 갖고 끌고 오는 거예요. 그거를 뒷받침하기 위해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그냥 끌어다 쓰는 거예요. 성경대로 살지도 못할 거면서. 아니 21세기에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바 성경의 정신대로 살아야 하는 거지 성경대로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럴 때는 꼭 성경대로라고 갖다 붙여요. 통합은 여성 장로도 있고 여성 목사도 있어요. 그런데 그 여성들이 설 자리가 없어요. 어떤 면에서 저는요, 이 통합이 합동보다 더 잔인하다고 생각합니다. 합동은 아주 꼴통스러움으로 똘똘 뭉쳐갖고 절대 안 돼 이러잖아요. 그럼 시도라도 안 할 거 아니에요. 근데 통합은 돼, 장로도 되고 목사도 돼. 근데 일할 땐 없어. 너무 얄밉지 않아요? 직분을 줘놓고 설 자리를 안 주는 게 더 못된 겁니다. 1500명 총대가 있어요. 예장 통합에는요. 그중에 여성이 26명입니다. 2%도 안 돼요. 바닷물도 소금이 4%인데 2%도 안 돼요. 이건 그냥 없다고 봐야 되는 거죠, 여성은. 지금의 교회는요, 500년 전 개혁자들이 만들어 놓은 교리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그거 교육하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인류가 21세기에 접어들기까지 지난 수세기의 역사 동안 인권과 평등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이거를 좀 공부해야 돼요. 특히 여성들이 어떻게 참정권을 얻게 되고 사회, 정치, 경제, 문화의 면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했는지 이것들을 배워야 합니다. 19세기 영국의 신학자 모리스라고 하는 분은요, 기독교를 하나님과 대립하는 종교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분이 한 말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는 당신들의 종파들, 바로 그것이 기독교 원리에 대한 역습이며 한 거라고 생각한다. 당신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지체임을 인정하고 우리를 진정으로 그리스도에게 연합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관념에 견지해서 우리를 연합하려고 하고 있다. 지금 실생활에 실상의 그리스도는 없고 관념의 그리스도만 있다는 거예요. 관념의 그리스도를 딱 설정해 놓고요, 거기에 맞추어가며 살아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건 다 가짜라는 거죠. 모리스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에 정반대로 행동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대로부터요, 관념은 남성들의 지배 영역이었어요. 관념론은 남성 철학자들의 놀이터였습니다. 기독교가 예수의 실제가 아닌 관념으로서의 예수를 말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냥 남성 교회 지도자들의 놀이터가 되는 거예요. 기독교와 신학이, 성경이. 모리스는 19세기 유럽의 교회들이 기독교를 관념화시켰다고 봐요. 정치질하기 좋아하고 싸움질하기 좋아하는 남성 지도자들의 놀이터가 되어버린 교회는 민중의 삶을 견인하는 능력도 의지도 상실해버렸습니다. 민목이 보기에는 오늘날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혹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기존의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이 있다면 교회 지도자를 뽑는 선거를 할 때 꼭 여성을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성 사역자들의 일자리가, 사역의 현장이 더 많아지도록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성들이 세웠고 여성들에 의해 탄탄해졌던 그 교회의 역사를 우리가 되새기면서요, 교회 안에 여성성이 살아날 수 있게 되기를 같이 두 손 모아 소망해 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안녕. 다음 주에 또 만나요.